전도서 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곳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각자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피해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부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부와 재물을 아쉬움 없이 갖는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누림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것입니다. 행복 중에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행복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불행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이제 오래 사는 것을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래 사는 삶 자체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면 장수가 복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100명이나 되는 자녀를 얻는다 했을지라도 그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속을 썩인다면 자녀가 많다는 것이 오히려 더 화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많고 또 긴 것이 행복이고 짧은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지혜자는 이 땅에서의 고통을 보지 않고 낙태된 아이가 더 복되다고 말합니다.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을 계속해서 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욥에게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을 가졌으나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원인도 모르고 또 끝도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했고 살겠다고 어미의 젖을 문 것을 또한 저주했습니다. 근데 정말 태어난 것이 후회스럽고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만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42장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후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2배의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을 고통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이 고통의 끝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인내가 나오게 되지만 반대로 체념하게 되면 그 체념 속에서 믿지 못하면 체념이 나오고 그 체념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 가운데 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한 거다.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입을 위한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것이다. 한 가지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속에서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식욕은 참을 수 없습니다. 속에서 땡기는 것은 채워야 합니다. 이 식욕과 관련해서 먹고 싶은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여러분 임산부들을 예를 든다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이제 입덧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거 채워줘야죠.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고두고 원망하잖아요. 그때 이거 먹고 싶었는데 안 해줬다고. 그 안에 있는 이 속에서 땡기는 이 모든 것들 그걸 채워줘야 되는 채우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그것이 남아있게 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해주신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더 넘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결국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만족을 알고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릅니다. 자신만 알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길든 짧든 많든 적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의 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시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만 그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불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이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앞서 행복으로 시작했지만 불행으로 끝난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부와 재물과 존귀를 주셨지만 누리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줬다가 뺏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길게 사는 것은 불행이고 짧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래요. 나 짧게 살게 해주세요. 굵고 짧게 이렇게 인생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길게 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의
여러 가지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상처들이나 근심이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을 배우며, 그 강함을 배운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숨을 거두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모든 게 다 헛되다고 이야기할까요? 인생 살아보니까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만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눈을 감을까요? 그게 아니지요. 미안하고 고맙다. 자녀들 앞에 두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인 거죠.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 그 인생을 마치게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충분하게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며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요즘 제가 이제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의 열정이 식었을까요? 왜 우리는 첫사랑을 늘 그리워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 신앙의 그 열심, 왜 과거의 그때를 늘 그리워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열정이 자꾸 식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저는 이제 요즘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구나.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기뻐하면, 또 그 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속에서 열정이 나오는 거죠. 많은 일들이 아니라, 어제 이제 정성용 목사님이 설교 시간으로 이야기, 자꾸 연말 되면 못하겠다, 내려놓겠다 하는 이런 모든 일들,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하나로 인해서 그 속에서 열심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이제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수고하고 애쓸 때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 인생 왜 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일할까요? 자식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행복함으로 일하잖아요. 아무리 몸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 열심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이 일을 행하게 될 때 살아 숨쉼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 일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열심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열정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거죠. 그럼 그렇게 놓고 본다면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행하게 될 때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불행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눌려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갖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들을 때 어제 드렸던 찬송 다시 부르실 텐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찬송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 있고 반대로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아픈데, 괴로운데, 슬픈데, 힘든데,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져야 나오는 게 위로입니다. 편안한데, 모든 게 다 좋은데 위로받았다 그러지 않잖아요. 힘들었는데, 아팠는데, 괴로웠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 어루만져 주셨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왜 이 선물을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래요. 이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만족하고 감사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해서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